저는 오늘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의 그대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사람답게 사는 길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성공하는 길이고 또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생각했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또 물질과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게 정확한 길을 알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또 아무리 또 복잡한 길이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글 맵을 켜면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곳에 점을 찍어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모르면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서 세이프웨이를 가는 길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처음 가보면 그 길은 아마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내내, 운전하는 내내 우리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내내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을 알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쉽게 공식을 대입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쉽게 보이는 문제라도 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방정식인데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는 0. 이것을 혹시 풀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것은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인데 동훈이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답니다. 오, 대단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풀냐면 이거 여기에 공식을 대입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이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뭐 적분이라든지 뭐 오일러의 방정식 이런 공식이 아닙니다. 바로 근의 공식입니다. 우리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공식을 바로 대입하면 그 x의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을 모르면 이 x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식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렇듯 길을 찾기 위해서 또 공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길, 공식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길을, 그 공식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한번 영어로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정가사 더가 붙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길이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만약에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엉뚱한 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또 무수히 많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학의 공식을 대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그 길로 그냥 한 발자국씩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곳에 바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던 날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동산의 모든 걸 다 가져도 괜찮으니 그러나 딱 하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아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잘 사는 길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잘 사는 길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길이 바로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또 하나님의 함께하는 길이 바로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는 것이고, 또 다른 길은 세상에 내 삶을 맡기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보다, 나의 가치보다, 나의 지식보다, 나의 어떤 것들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길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는 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내 우선시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나보다 다른 것을 우선 두기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상은 각 모양이나 또 물건들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것이만 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삶을 우상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얘기한 두 번째 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에게 맡길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길이 아니라 두 번째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 결과로 죄에 빠지게 되어서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이 과연 복잡한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한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바로 주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긴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저희 교회에는 운전면허증 최근에 딴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죠. 아까 수화잠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무튼 다들 지금 승현 전도사님 운전 지금 잘 하고 계시죠? 네, 잘 하고 계시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저는 운전을 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을 마치고 바로 운전면허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9살 때 땄으니까 한 거의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딴 이후에 매일매일 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군대에 있을 때도 또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또 작은 차부터 또 큰 차인 덤프트럭까지 다 한 번씩 몰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또 자전거든지 또 오토바이든지 그런 바퀴 달린 것에 운전을 좀 이렇게 자신감 있어서 잘
잘한 건 아니지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퀴 달린 것을 다 운전해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운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운전해 보겠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예, 비행기 이거 바퀴 달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이 비행기만큼은 운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전문가인 파일럿만 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운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운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수입니다. 실수.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운전을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의 실수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 큰 사고가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부주의도 크게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조 장치가 차에 많이 있지만 제 차는 없습니다. 제 차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사고가 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 나가 보면 사고 난 것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운전을 하면 그 실수와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가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절대로 틀릴 일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운전대를 지금 내려놓고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전대를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드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만든 시인데 다윗은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맡긴 뒤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5절 후반절에 그가 이루시고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의 길,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행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혹시 불안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불안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멀미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불안해 보신 적 없으시죠? 보라전 도사님? 네,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비행기를 타다가 이게 추락하는 거 아닌가?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가는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안 탑니다. 예.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진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에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안전하게 우리가 정해놓은 목적지에 당연히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그것을 믿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잘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행기를 타고 가는 데에는 아무런 우리가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비행기와 타는 것과 다르게 온통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이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결국에 이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면 안전하게 느끼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믿음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라는 것이 우리가 알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어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였어요. 이과. 요즘에는 이과를 결정하게 되면 과학만 이렇게 시험을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닐 때는 제가 6차 과정인데 제가 다닐 때는 이과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과 쪽, 사회 쪽을 공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세계사도 공부했어야 됐는데 세계사 공부를 하는 와중에 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교에 관한 문제였는데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그 종교의 정의를 내리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종교는 뭐다, 불교는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5가지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문제였는데 거기서 기독교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종교,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의 구원자라고 믿는 종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외우기만 하면 당연히 지식이 되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큐티도 하고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에 맡겨야 된다, 이런 말은 교회 조금이라도 다니면 우리가 한 번씩 듣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의문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날 도와주고 계신가라는 온통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5절에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고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온전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차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는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려놓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는데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반응하지 못합니다.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편의 성도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즉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이 필요합니다. 딱 한 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들이 각자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돈이 됐든 신분이 됐든 결혼이 됐든 또 건강이 됐든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저절로 신뢰가 생깁니다.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신뢰가 생기면 다음번에 어떤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드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교회에 아기 2명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우리 승현 전도사님과 또 우리 소려자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기들이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의사. 그럴 줄 알았어요. 의사 아닙니다. 엄마 아빠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바로 의사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이 커가면서 경험이 생깁니다. 또 어떤 경험이 생기냐면 이제 용원 전도사님 아시다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아기가 울면 이 아기가 울면 엄마가 나를 케어해 주는구나 그런 경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빠가 와서 나의 기저귀를 갈아주는구나 또 이렇게 경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 막 울면 누군가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군가 와서 이렇게 밥을 주는구나 이것을 통해 그 아기는 경험을 하나씩 습득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바탕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3주, 4주 후면 이제 2023년은 끝납니다. 예, 마무리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연말인데 우리가 또 마무리 그 연말에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또 간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느끼고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내가 어려웠던지 내가 즐거웠던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경험을 나누는 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또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 힘들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번에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실까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편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쪽에 계십니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제발 나에게 힘든 일을 주지 마세요. 이런 반응을 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더 기대합니다라는 이런 반응을 하는 쪽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후자 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이 잘해주신 이야기보다 다른 데 기웃거린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에 기웃거려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고자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저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보다 그냥 이 땅에서 다른 것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상을 믿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또 발버둥을 쳤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 어려운 문제들, 신분과 학업과 물질과 취업과 또 배우자 등등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나에게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 길을 만드시고 계시는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느끼고 많이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신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다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길을 가고 싶어서 안달납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투성인 것 같아 보여도 또 힘들고 고달픈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타고나기를 기치로 태어났습니다. 지도를 보고 있어도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또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또 판단이 설 때도 없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더라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인도하는 사람이 나와 같이 가자 했을 때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또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그 길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기만 한다면 내가 이 길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편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이 더 쉬울 거야, 아니면 이 길에 행복할 거야, 이 길에 돈을 많이 벌 거야, 이 길이며 건강할 거야 라는 그런 길로, 진리가 아닌 길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걸어갈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큰편의 교회 사람들, 성도 한 사람 각각 개개인에게 큰 축복을 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